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28번째,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 찾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을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든지 기도 제목이 있었든지 정말 예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주간지 글로브라는 주간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그 주간지는 참 독특한 주간지라서 엉뚱한 기사를 잘 실는 그런 주간지였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나이가 누구냐, 이것을 기자들이 또 찾아서 그런 글을 올려놓는 잡지였습니다.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는데 뉴욕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동판에 가서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미국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는가? 그 사람이 산소 탱크 늘 들고 다니면서 그 폐가 좋지 않아서 늘 산소의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냐? 이유는 이렇더라고 보니까 그 막노동을 하면서 목수를 하는데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삶의 위기도 봐봤는데 그런 일을 한 두세 번 겪었어요. 전기 감전을 똑같은 일을 두세 번 겪다 보니까 이 도저히 안 돼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산재도 받든지 좀 회사에다가 도움을 청하려고 이 변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케이스를 담당하는 그 변호사가 도중에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그 사람도 자기 케이스 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또 병원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를 케이스를 일하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자기 와이프랑 눈이 맞아갖고 이 변호사가 와이프 데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 치료받고요 깨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깨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의사가 오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암도 아닌데 치료를 하다가 이런 일을 겪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 누구 와서 차를 박았어요. 차가 거의 파손이 됐습니다. 겨우 문 열고 나왔는데 뒤에서 차 사고 낸 청년이 오길래 괜찮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청년이 권총을 꺼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교통사고 났는데 250불 주고 자기 생명 구했대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보니까 이런 사람만큼 재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 명단에 올려놨는데 그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기자가 아이고 이 사람 잘못 선택했다. 이 사람보다 더 재수 없는 사람 찾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았습니다. 참 이런 사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참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을 보고 요즘 한국에서 단어를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이생망이래요. 이생망. 이 줄임말인데 이생망이 도대체 뭐냐? 제가 한번 유심 읽어보니까요. 이생애는 망했다. 이거를 줄여서 이생망. 이생애는 망했다는 거죠. 이 철없는 이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정말 사회에 살아남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이 생애는 망했다. 그래서 이 생망이라는 단어를 만드니까 또 철없는 어른들도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이 생에 망했다 이런 말을 쓰면서요 이 생망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겠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런 말들을 또 중학생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번 시험 망했다 해가지고 이시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참 우리나라는 줄임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참 이 어떤 일본 기업에서는요
전화 라인을 하나 따로 만들어냈대요. 따로 만들어놓고 누구든지 정말로 인생에 분노가 있고 화가 나거나 아니면 이 직장에서 뭐 화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 라인으로 전화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래요. 다. 그랬더니 그 회사원들이 더 영업 실적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는 돈 조금만 주면 5분간 무슨 말이든지 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뭔가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불만이 많고 뭔가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자고 나면 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그런 기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행복이 어디 있는가?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삶보다는 지금의 삶이 더 낫다 하지만 그러나 더 살기가 어렵고 불안하고 여유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망을 외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어떻게 해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게 뭔가?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문제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루라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감당을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의 한계다. 거룩함의 한계. 생명의 한계, 거룩함의 한계. 도덕적 한계죠. 참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정말 문득문득 생각나는 이 제 본성 때문에 참 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할 것 같고 다 될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정말 힘이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한계, 이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의 한계, 거룩함의 한계, 능력의 한계. 참으로 이런 한계에 대한 유일한 인생의 해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이 막혀있는 이 답답함, 정말 가슴이 흐르는 이 눈물,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어떤 분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질문이 생겼어. 어떤 분은 죄 문제 해결하려고, 어떤 분은 참 몸이 아팠어.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인생의 문제 해결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신기하다. 정말 많습니다. 자, 예수님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들의 그 종류들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쭉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도 있지만 직접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 이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이 있었던 사람, 니고데모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이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정통한 엘리트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구약을 전공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교 교수님 정도였습니다. 아니면 어떤 종교기관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마다, 예언을 할 때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태어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는 거죠. 지식의 한계에 부닥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질문이 생겨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 그래서 이 사람이 가봐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는 분이 그 자기 마을에 있어. 근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메시아 같은 분이라는 것이 소문이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것을 저게 좀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밤에 몰래 오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밤에 몰래 와서 이 자기 인생에 막혀있는 이 질문에 해답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시여,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 가만보니까 진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같은 분이신데 제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요, 정말 막혀있던 이 질문이 뚫히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답답했던 이 마음이 정말로 여러분 이 해답을 얻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해답,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거듭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어졌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하실 때 니고데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정말 이 위대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아니면 뭐 성경을 보다가 뭐가 막혔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물어보셔야죠. 성령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가지고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허무한 갈증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참으로 삶이 허무하고 너무나 괴롭고 삶의 이 갈증을 가진 여인,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 삶을 돌아보면 아시는 것처럼 조상 때부터 이 여인이 예배의 삶을 안 산 게 아닙니다. 예배의 삶을 살았대요.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자기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여인의 삶을 보면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괴롭습니다. 막혀있는 여인입니다. 이 삶의 갈증을 느끼는 거죠. 진짜 마지못해 사는 여인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과 교제도 완전히 단절되어진 정말 소외된 삶을 그렇게 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대낮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물길로 가야만 되는 그런 인생의 허무한 인생을 사는 여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생수가 뭐냐, 생수. 내 인생을 참으로 이 삶의 갈증을 없애주는 생수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내고요, 이 여인이 물동이 던져갖고 마을로 뛰어나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의 갈증, 허무한 인생,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삶의 해답을 찾아내가지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병이 있어가지고 이 육신의 병에 지쳤어요. 이거 한번 해결 받으려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참 많이 적혀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찾아옵니다. 어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합니다.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이 문둥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온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친구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친구 가만 보니까 너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예수님 와 계십니다. 이 친구들이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께만 데려가기만 하면 이 친구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 그 침상 그대로 들고 4명이잖아요. 양옆에 2명씩 들은 4명 아닙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께 이 친구 데려왔는데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뭐합니까 그 사람들? 사다리 올려놓고 침상을 지붕 위로 올립니다. 지붕에 올라가고 예수님 있는 자리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지붕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려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면 우리가 들어도 진짜 대단한데, 자, 예수님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친구 낳는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 친구 구원했다는 거죠. 12년 동안 자신의 그 불치병 한번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고 효력 있다는 약 다 먹어보고 이래도 남는 것은 가난밖에 없는 병이 더 악해져가는 이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요, 문득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겠다.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 문득 마음에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 데려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해답을 주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 가서 진짜로 예수님 옷에 손대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어떤 두 성경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은요, 자기가 병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자기 하인이 병든 거 예수님 틀림없이 고쳐줄 줄 믿는 예수님 해결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하인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같은 믿음을 내가 이 지역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결 방법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누구냐? 자녀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딸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이 딸 고쳐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이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딸을 불쌍히 해달라잖아요. 그랬더니 복음이 먼저 이방인에게 안 가고 유대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가 개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자신을 낮춰서라도 딸을 낫게 해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소리 들으면 성질로 갑니다. 누가 그 오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도 본질은 뭐예요? 지금 딸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적시로 그 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있었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뭐 자꾸 넘어지고 뭐 이러니까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좀 고쳐줘야 되는데 안 됐어요. 예수님 찾아가.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자녀의 문제, 아니면 인생의 허무한 갈증,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이 문제, 아니면 육신의 병 때문에 지쳤어, 아니면 영혼의 병 때문에 지쳤어. 예수님을 찾아온 인생들, 아니면 처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지식의 한계에 부닥쳤어. 질문이 생겨난 인생, 그 어떤 인생도 예수님이 해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달려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정말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처럼 예수님은 참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인생들에게 해답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 상처를 삭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온전한 해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불법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날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성경을 받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우리 대신해서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냥 그 해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8년 동안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에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 신경에 데미지가 입어가지고 이 거동이 불편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누워있어요. 이 사람도 8년 동안 누워있대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찾아갔을 때 38년 됐는데 병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처럼 이 사람 8년 동안 하루하루를 참 힘들게 그런 세월을 지낸 사람이 아닙니까? 힘들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모든 거 포기하고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잘 움직이기를 하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인생이 있는데 베드로가 마침 그 지역에 여러 지역을 순회하다가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바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사람 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한마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한 병, 예수님께서 너를 고친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가슴 속에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친다, 이 말씀이 성경에 적혀있지만 이 성경이 오늘 받아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전해주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펴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도요,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내어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던 시절에는 항상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늘 앞서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부터 이 사람이 바뀝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뒤에 다 감추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그분의 이름만 전하기를 이 사람은 영원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에 성전 문 앞에, 성전에 기도하다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가 한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겠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이것을 이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이 체험으로 이 사람 가슴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주의자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영원토록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을 이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해갔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요, 참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는 참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귀한 것을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기는 이 시간에 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 예수님이 나의 해답이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고 아멘 참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시작, 그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능력 많으시고 예수님 아무리 우리 병 고친다 해도 믿음이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니야가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 이 말을 듣고요,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보고 자기 좀 일어나려고 노력해보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요 뭔가 했다는 거예요. 뭐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뭐 이상하게 자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시작합니까? 내 믿음이 시작할 때, 내 믿음이 시작될 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인생의 문제에서 못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쓰러져 있습니까? 쓰러져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만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산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 방송이 있죠. 크리스찬 텔레비전 채널이 있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가 있죠. 크리스찬 투데이, 크리스찬 데일리 신문사가 우후죽순으로 있죠. 여러분 이 핸드폰 안에 성경 앱을 깔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 만들어져 있죠. CD로 말씀 만들어서 성전 마켓 앞에 전하죠. 또 말씀 파일을 만들어가서 전 세계로 다 보낼 수 있죠. 요즘처럼 이렇게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던 시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의 시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 많이 듣는데, 말씀은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믿음의 시작이 안 돼요.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이 예배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의 이 시간이 예배의 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지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퍼센테이지가 정말로 낮다는 것이, 이 낮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말씀 제목이 생각났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기 없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금만 하면 포기할까?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내 삶에 믿음으로 다가가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시작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만약에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시작이 되지 않아서 가만히 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가 움직이지 않지? 무슨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만약에 엘리야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아이고, 무슨 말씀하신, 내가 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 형편 보고도 이야기합니까? 이 처지 보고도 지금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입장 되면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 이 말을 무시하고요, 한기로 흘러보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전히 오늘도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십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인생에 적용을 해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간섭하도록 내 마음의 삶의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그 말씀이 다가와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참으로 말씀 한 구절에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드림 자체가 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자체가 진짜 기쁨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내려놓죠. 말씀 듣고 믿음이 시작하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 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믿음의 시작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일을 경험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그대로 그냥 진행할 뿐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잘 알지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 저도 알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되겠습니까? 오늘날 진짜 이 세상에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 저 세상 사람들이 하면 좀 좋았을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살아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셨습니까? 그분을 따라 나섰을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가슴에 눈물이 멈췄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가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의 그 인생살이의 그 한숨이 멈췄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암송합니까? 참으로 그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시작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시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문제가 풀리고 고쳐지고 치유되고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넘칠 것입니다.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어 참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구원받아서 이 생명의 면류관까지도 얻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이 생망이 아니라
이 인생 망했다가 아니라 제가 좀 바꿨습니다. 이생락입니다. 이생락. 이생락이 뭐예요? 이 생에 즐겁다는 거죠. 이 생에 정말 즐겁다. 제가 바꿨어요. 이생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생락이다. 이 인생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 해답 찾아내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복받은 인생 사는데 이것이 즐거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남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시 오지도 못하는 인생.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 앞에 안에서 해답 다 찾아내시면서 즐겁고 기쁜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다른 데서 찾기를 원하는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부닥쳐서